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죠? 안 울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 호흡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는 게 사는 거다. 아기 엄마는 아기가 울어야 배고픈 줄 알고, 울어야 똥 쌌구나 알고, 울어야 잠에서 깬 줄을 압니다. 울음은 신호입니다. 엄마를 부르는 신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게 사는 겁니다. 울음은 신호입니다. 운다는 것은 슬픈 거지만 울기에 주님께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인생의 이치입니다.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더 가듯이 주님을 향해 우는, 슬퍼하는 자녀를 향해 주님이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애통함의 위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애통함이라는 표현이요, 그저 슬픔 또는 눈물을 흘리는 그냥 우는 수준이 아니라 애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저미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함, 가슴이 저미는 아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슴 저미게 아파 보셨습니까? 청년 시절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가슴 미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 다 있는 척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가정의 불화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죠.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예기치 않게 좌천되거나, 그래서 미래가 막막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애통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 폭락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함이 이러한 육체적, 우리의 생활적 애통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애통함, 무엇을 왜 울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곤고한 자신, 죄로 점철된 결과로 인한 슬픔, 이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그저 슬픈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상황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 의미로는요, 이 애통함이요,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잘 설명되어 있는데 mourn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죽음 앞에 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수준의 표현이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슬픈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완전한 끝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애도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상 자신이 죽음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폭로 앞에, 그 민낯 앞에 내가 애도하듯이 울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지만 살지만 애석하게도 죽음을 향해 가는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로 인한 영적 죽음이요, 우리의 병들고 나이 먹고 하는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졌고, 육체적 죽음이 끝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영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살려고 태어났지만 죽음의 역사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화가 뿌리를 잃으면 그건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지만, 이거 살아있게 하려고 아무리 물을 뿌려놓으면 생기 있고 정말 예쁘다, 향기도 난다 하지만 일주일을 채 못 가서 너무나도 힘없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뿌리가 잘라져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근원이신 뿌리 되신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활을 하지만 그 관계적 단절은 실상 죽음을 향해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런 상태에 대한 존재적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나이를 먹고, 심지어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의 희로애락의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인 애통함, 죽음과 잇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한 가슴 저민 슬픔, 죽는 나 자신, 죄에 대해 치가 떨리는 그 애통함, 그것이 바로 영적 애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수요예배 강해설교를 로마서를 합니다. 로마서처럼 복음을 주도 면밀하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진 위대한 헌장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데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이 넘도록 수요예배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힘든 얘기만 하게 됐어요. 기분 나쁜 소리 뭐죠?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래도 난 좀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석을 사도 바울이 면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사람 안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 되려면,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밭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기경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힘들게 하려고 죄인이다 소리 한 달 이상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로마서의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구구절절히 설교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의 죄의 상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액면 그대로의 모습을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우리의 지적 타락의 수준은 너무나도 전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감정적 타락은 하나님을 필요한다고 찾지만 사실 내 필요를 위해서 찾지 하나님 사랑해서 찾는 정서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의지적 타락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인격적 타락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보면 우리 삶 전체에 마치 유출병 환자처럼 이 죄로 점철된 우리 삶의 흔적들이 나와요. 유출병 환자, 앉았다 일어나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면 파멸과 고생의 길을 만드는 나의 삶, 이 지구의 사회적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늘 범죄하고요, 우리의 행동에 선한 것이 없어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면서 마음은 강팍해져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우리 자신을 향한 고발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 우리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워진 이 고달픈 삶 앞에
절망적인 삶 앞에, 전적인 타락과 무지한 이 무능의 삶 가운데 놓여진 우리 자신은 어떠한 태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9절 3장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입을 막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전 괜찮잖아요. 핑계 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 죄인이다. 우리 입이 더 이상 주님 앞에 핑계 대거나 얼버무릴 수 없는 너 죄인이다.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드는 것, 이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 낭패감을 경험하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 전에 이 밑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 고백,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끝나고 나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는 일평생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알고 있었고 오히려 사실 참 영적으로 자랑할 것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난 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서워요.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워요. 하나님 딸로 살게 해주셨지만 용서해 주셨지만 말씀을 들으니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 한 명이 여기 있다고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뜻을 이룰 때까지 회개할 것밖에 없는 저를 발견했어요. 욕심만 채우기 위해 살았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 믿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고 날마다 달라고만 했어요. 그 많은 것 주셨는데 내가 잘못 살았기에 답답하고 곤고한 삶이에요. 말씀도 건성으로 여지껏 들은 것 같고 오늘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회개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너무 소녀처럼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인생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선 당신임을 제가 아는데 이건 뭐 칭찬할 것도 없고 그래도 말씀 앞에 참 겸손하시네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잘 사셨어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권사님, 일평생 신앙생활한 권사님의 고백에 우리의 참상을 보여주는 애통함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감히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였거든요. 그게 복음 앞에 선 죄된 우리 자신을 향한 직면이었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어서 권사님이 딱 선빵을 날리니까 이어서 회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경이 막 회개, 제가 여태까지 저도 잘 못 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줄이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가 성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순간이 은혜로웠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애통함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존재적 자아에 대한 애통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애도함이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마치 그 순간이 100년 전 한국교회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사건을 보는 듯 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요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월 14일이면 얼마나 추웠을까요? 오늘날처럼 난방이 있었을까요? 다들 그냥 솜니불 같은 거 그런 옷차림으로 서로 부대께 앉아서 한 600명 가량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말씀 사경회를 들은 것입니다. 덜덜 떨면서 며칠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니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누가 살면서 도둑질 많이 했느냐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죄인 그 자체라는 사실을 듣고요 사람들의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멋진 역사인 것이죠. 위로부터 회개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강단에 서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을 때 재산 정리를 나에게 맡겼는데 친구 부인을 속이고 미화 100달러를 몰래 떼어먹은 놈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면서 뼈아픈 통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무겁게 짓누르던 회방의 영이 사라지고 거룩한 영이 그 공간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행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청일 전쟁 때 도망치다가 너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힘들어서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서 죽이게 했다는 사람 죽인 이야기, 막 이러면서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이 이어지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십니까? 방은덕이라는 순사가 소문이 들리는데 거기 가면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검거 실적을 올리려고 그 집회에 간 거예요. 누가 살인자인지 누가 도둑질했는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설교 듣다가 그 순사가 뒤집혀져요. 갑자기 대굴대굴 구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일이 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죄는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의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현장에 모인 600명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묘사한 글에는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포효하기 시작했고 불이 난 줄 알았다는 보도도 있었대요. 월요일에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이 화요일, 수요일까지 구구절절히 회개가 시작됐고, 이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 사창골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박교회, 심지어 서문 밖에 있는 사랑채에 있던 사람들도 예배하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 현장에 있었던 노블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신은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에까지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으며 기도하고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듯 했다. 그게 애통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듯 했다. 예수님 없으면 죽는 인생이구나. 나 구원받아야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없으면 죽는 인생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왜 그렇게 소녀처럼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을까요? 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윗사람부터 아랫사람들까지 몇 날 며칠을 애통해하며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둥글면서 회개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정직하게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참 사람처럼 살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단절을 회복한 것이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것 회복하지 않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참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전부, 이 땅의 성공과 실패, 내 이름이 알려지고 이 땅에 슬프고 기쁜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 자신이 참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그 애통함,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깊은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십니까?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가슴 저미게 가슴을 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나의 상태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복음 되려면, 구원의 놀라운 초대 앞에는 이러한 회개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나는 정말이지 성령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육체의 법만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 있더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딜레마 속에 있는 애통함이 사도 바울에 있던 것입니다. 영적인 추운 겨울로 인한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벨소리인데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조성모 씨도 리메이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하는 아름다운 가사의 곡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 지금 되셨죠. 언제 기회가 되면 모셔서 설교 강단에 모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작은 새 한 마리도 내게 날아와 깃들 수 없는 상처로 뒤덮여져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내 연약한 상태,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나. 그래서 예수님 쉴 자리가 하나도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작은 방 안에서 나의 딜레마와 같은 이 죄로 인한 슬픔의 애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홀로 거리를 걸어가며 매서운 추위 앞에 몸을 움츠리며 걷기는 하지만 인생의 아픔, 죄로 인한 고통, 이러한 죽음의 상태 앞에 하염없이 울면서 걸어 다녀본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러한 영적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더라고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대요. 바람이 잎새에 인다. 잎새에 바람이 분다면 잎새가 흔들리는 걸 밖에서도 다 보았겠죠. 그 사람의 흔들림을 멀리서도 바람이 세게 불면 보이는 거야. 흔들리네, 죄가 있네, 연약하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근데요, 윤동주의 시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만 아는 아픔인 거거든요. 이 바람이 인다. 내면의 바람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자기만 아는 슬픔이거든요. 윤동주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 것 같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복 받기 원하십니까? 새해 인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복덕방. 좋은 거 다 붙여서 복덕방. 이 땅에 복이 있어야 되나 봐. 복덕방. 집에서 다리를 떨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죠? 복 떨어난다고 다리 떨지 말으라고. 믿는 집안인데 가끔 맞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복 떨어난다고. 어딜 가나 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불에도 새겨져 있는 거 좋아하고요. 숟가락에도 새겨져 있고, 심지어는 그 작은 젓가락에도 그렇게 복을 새겨야 되나 봐요. 작은데도 복이 들어있어요. 사람들 복 좋아합니다. 복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을 새기고 기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지심, 눈물의 터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첫사랑의 시즌을 보낼 때요, 회개하면서 예배만 드려도 눈물 마를 날 없던 간증들을 들은 적이 참 많아요. 이상하게 영이 우는 거예요. 몇 주 동안을 예배 올 때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 예배만 오면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한 눈물이 나.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복 중에 복이에요.
그 애통함 가운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슬픔으로도, 나의 어떤 외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갓난쟁이 같은, 영적 갓난쟁이 같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할 때 주님의 생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물복, 인복, 무슨 출세복, 명복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는데 무릎 꿇다라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날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엎드립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요 화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엎드리는 복이 있길 바라고, 가정의 죄로 인해 엎드리는 복이 있길 바라고, 교회를 대신해 엎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이 시작될 때 시편 3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철을 따라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뭘까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살아나는 열매,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위로로 인한 구원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갈보리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보면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쫓아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떡하나, 내 병 고쳐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네. 막 애도하는 눈물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살러 가는 거야. 내 고통 때문에 울지 마. 너 진짜 울 일이 있어. 바로 너희의 죄로 인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기 바란다. 그게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의 죽음의 문제 앞에 울어라,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만지심으로 나의 애통의 문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시급하게 울면서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계속.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세 절 세 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놀라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해방된 것이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찼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도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4절부터 6절은 이 기쁨 뒤에 슬픔이 공존합니다. 꿈꿔오던 해방으로 인해 자신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4절부터는 갑자기 슬픔이 도사리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자기 민족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자기 가족이 거기 있었거든요. 나만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애통함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울며 씨를 뿌리는 애통함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뭘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그냥 뿌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열매 맺으려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가슴을 치며 미어진 가슴 안고 애통하듯이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노래가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울길 바랍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쥐어짠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상태로 인한 눈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던 나에 대한 영적 슬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출석만 하는 나에 대한 영적 슬픔, 선을 행하는 것 하나 없는 나로 인한 영적 슬픔이 있게 하소서. 개인적인 이 신앙 자꾸 예화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현신자매가 성전 다음 주에 입당 예배하는데 금식 기도하고 싶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한테까지 도전을 하듯이, 목사님 왜 안 하듯이 교회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도 근데 그러면서 진정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얼음장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사 눈물의 애통함에 큰 은혜가,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에 놀라운 체험이 이런 자들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가벼운 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 진지해 보실까? 언제 이 미간에 주름지며 애통하면서 예배해 보실까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청년 때 은혜 받고 싶어서 많이 고민하고 울고 또 죄 때문에 몸부림쳐본 흔적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슬픔에 여러분의 눈물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울고 싶어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애통하고 싶어요. 큰일이에요. 그 복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 영적 상태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큰일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안에 성령의 눈물과 탄식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서 애통하는 기도, 내 영혼의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위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러한 애통하는 복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아멘.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한 번도 내 영적 상태로 인한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몰랐어요. 세상적인 것에만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가슴 저미는 영적 아픔 저는 몰랐어요. 주님 애통하는 복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죽고 사는 문제 주님만이 해결하시니 제가 해결하려는 거 아니고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버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상태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절망과 탄식, 아픔, 나의 이 무능한 상태 속에 주님을 향한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를 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네. 구원받은 은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메마른 눈물을 회복시켜주사 나의 영적 상태에 애통함이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통함의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가슴 저매는 나의 영적 상태의 죽음에 대한 애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눈물의 신호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 나도 아버지 영적인 죽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곤고한 나의 심령 때문에, 아버지 잘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 뜨거운 눈물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는 거 하여 주시라는 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그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기도할 때 구원의 감격, 기쁨, 회개의 눈물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찼었고 찬양이 가득했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는 또 다른 슬픔이 있어요. 아버지, 여전히 포로에 묶여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정, 내가 생각한 그 지체들, 나의 친구, 나의 교우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멈췄습니다. 그저 판단하고 그저 내가 포기했지.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하신 것 아니고 그저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면 갓난아기 같이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울기만 하면 하나님 오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데 내 안에 이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가정을 향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생각나는 그 지체들의 이름 불러서 그들도 불러주세요. 죽어 애도하는 사람 되지 않고 함께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위로, 구원의 위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애통함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 던져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파멸과 고생의 길 가운데 아파하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이 눈물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기 원합니다. 울어야 산다 말씀하신 주님, 내 울음이 그저 인간적 슬픔이 내가 울 때 주님의 옷을 위로 와서 아버지 눈물과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 있는 줄 믿사오니 거룩한 역사 은혜의 찬양이 아버지 포로들로 묶여있는 자들 안에도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할렐루야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영적 애통함이 오늘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세요. 세상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인 이 문제 가지고는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우리의 영적 무뎌짐 곤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고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러한 딜레마로 인한 고통, 영적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울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안에 하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있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곳에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이전의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절망이 변해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다시 기도가 회복될 때 나보고 하라는 것 아니고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마음 주셔서 그 영혼을 향한 애통 어린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할 때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만 찬양하지 못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날 올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으로 나만 기뻐하게 너무 크신 주님 함께 기뻐하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의 기도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마치는 순간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슬픔과 아픔으로 인한 애통함, 알고 보니 내 영혼의 죽음에 대한 눈물이었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었구나 깨달아 온전히 기도의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바라크 복된 인생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우리라면 그러한 눈물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